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또박또박 한 자씩 제가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경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영원히 구원하라. 같이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진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도 다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정말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참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코자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으면은요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듣고 경청하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혹여 저는 오늘 말씀만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 각자 마음에 찔림을 당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온 자리고 아멘. 또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또 그 다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글쎄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에게, 아멘. 심령이 상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메시를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아멘. 또 우리가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주사 맞기 싫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는요 우리가 변함을 받지 못해요. 그죠? 아멘. 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의 결핍병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또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도 하고 우리는 구분되어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죠. 참으로 이게 이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죠. 그죠? 네, 사랑을 노래. 자, 왜 그럴까? 이것은 사랑의 결핍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핍이라는 건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떠난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 결핍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사랑들은 편견적인 사랑, 우리의 또 내 목적의 사랑, 내가 보는 눈과 듣는 데 따른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계명이잖아요. 네. 지금 예수님이 온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 예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100분의 1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부모의 심정과 자식의 심정은 다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사랑하고자 했던 것 때문에 사랑을 잃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고자 했던 것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 왜요? 내 목적과 우리가 인간인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잃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내 생각임을 고백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것을 그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생각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실래요? 자, 그리하면 이웃 형제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빛이 자녀가 되라는 것,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행하여 어둠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는데 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육체로 온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배우고 믿고 살았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우리도 그런데요, 과연 그런가요? 아버지가 팔을 지금 옆에 계시면 자식이 잘못하는 거 그냥 둘까요? 이제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불위 하나님이고 어디고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뭐냐면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우린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왜냐면 그냥 성경에도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행하는데 그냥 둔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마다 관여를 안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는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따로 사는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따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집에서 살면은 꼼짝 못하죠. 그죠? 아멘.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다 아버지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죄가 아니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우리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버려, 내 생각을 버려라, 너를 부인해라,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거 봐봐요. 각기 자기가 옳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남편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시험찮으니까 가라보자. 다 그놈이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해 아래 있는 건 새로운 것이 없대요. 아멘. 다 낡고 헤어지는 것 뿐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는 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이제 이게 너희 죄. 아까도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 교만한 죄, 하나님을 떠난 거, 아버지 집을 떠난 죄. 그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보통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딱 이해가 잘 되실 텐데, 그래서 불순종한 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잘 살게 했는데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통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맞는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질지 안 질지, 내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를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지 안 질지 모르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했을까? 이게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이걸 알아야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런데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일까요? 그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서 불순종했다. 그것은 뭐냐면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관자가 우리로 보는 거죠. 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먹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관자잖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 했어요.
지키면 된다. 만약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죠, 회개.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냐면 날마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가? 자,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아멘.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나요? 확실히 아까 금방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제사함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직도 어둠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저 죄를 대체 하나님과 대적하여 사단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것이 스스로 완전케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왜 태초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부터 제보만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 오기 전에 그것을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내력이니. 그래서 내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노라. 너에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해요.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자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려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 단절된 것,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여 너희가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10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이제 거기에 묶인 데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믿어. 여러분 나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맨날 그거면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 사람 말을 따르는 거.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 얘기까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나.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루셨다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죄를 지어 뭐냐면 이 땅에 온 죄를 사했음을 다 이루셨다. 사단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떻게 사함받는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목적이 같은 것을 되게 하기 위한 의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그 얘기만 기도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와
동치원은 이게 누구예요? 부부의 관계니라. 지체니라.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 이거 계속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 생각만 전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서 믿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 지식된 17장의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의 간절한 기도를 읽고 또 읽어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하였느냐. 우리가 신이래요. 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너희가 신인데 성경 절대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였거든요. 네. 말씀을 받아야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야? 사단은 신이잖아요. 사단은 영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령한 하나님과 동등한 이게 엘로힘이라고 써요. 엘로힘이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권세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왜 세상 근심과 걱정 따라가려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즉 야다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 신앙생활은 내 의와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힘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신이잖아요. 우리 실제 신이에요.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되면 이루어지면 힘겨워지면 하나님이 하나 되어 돌아온 아들들이 되리라. 우리가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고 예수는 생명이고. 아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말을 따라요. 사람의 말을. 왜 사람의 말을 따라? 그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조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된다니까요. 시편 82편 10절에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신인데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신이라고 그것이 제사함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어. 태초부터 계신 줄 태초부터 계신 줄 아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획, 태초의 비밀, 의의 길,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그 뜻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의의 길을 너희의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다 육체로 온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옥해서 이제 어린이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비가 나와요. 아비는 성숙된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무슨 나이로 이 신앙의 연륜으로 계산하는 게 성숙한 신앙. 그런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이 주의할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청년들이 주의할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젊으니까 뭐를 해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즐거움. 요즘 세상 어때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요? 해외여행이다 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느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창세기부터 예정하신 일이 그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만드시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으려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은 차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양성시키기 위한, 그들의 하늘의 군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가 하시는 일이 생명의 빛이다. 너희 생각,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너희가 알았으며, 안다는 건 뭐예요? 몇 번 말씀했는데 이게 애도하다, 야다하다, 즉 동침하다 이 뜻이에요. 그와 함께 해야 된다. 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대요? 자, 악한 자를, 악이 떠나면 뭐만 남아요? 악은 어떻게 떠나요? 빛이 오야 떠나죠.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빛이 오면. 빛이 온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악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생 참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하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하죠. 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이기신 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긴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우선 나를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해 쉽게 안 무너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겼다. 이 말씀을 잘 삼고해야 돼요. 너희가 이겼다는 거 이겼다. 그러면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죽으신 세상인데 이기신 것을 말하는데 이 얘기는 육신이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갖고 이길 수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뭐냐면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게 과거 부정형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부정형 과거에 받은 땅, 너희가 얻은 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태초에. 이 땅에서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인해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사단은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버릴 때 이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을 버릴 때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으니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죠. 육신의 주. 자, 오늘 그 얘기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왜? 육신을 버리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만약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세상에 관여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율법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뭘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우리가요 하나도 이게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 법 안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고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를 떠난 이 죄인이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죠. 그죠? 그리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그런데 자기 의가 살아서 교회에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 자랑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산다,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받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 내 소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살지 아니하려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살아서 계속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육신의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의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뭐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뭘 구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길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의가 날아서 별걸 뭐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십자가 육신이 죽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 이김 안에 있어야 이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우리 미혹한 사단의 세력과 그들의 미혹당한 우리들은 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육신이 죽으면 사단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없다는 반증이라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뭘 소화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 근심 걱정이 왜 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예수님 저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오세요, 저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이거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니까 엉뚱한 거잖아요. 전부 앉아서 뭘 해달라, 뭘. 자,
오늘 그 얘기 나오잖아요. 14절 아들들아 내가 아들은 이제 아이들아 이건 내가 어린 신앙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말씀을 쓰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아. 창세전의 비밀. 너희들가 이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청년들아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강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육신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요. 그냥 쓰러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며 근데 너 안에 거할 때는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말씀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막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무슨 누가 어떤 목사가 능력 있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사단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강한 자요 사단이 물러간다 이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걸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주겁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영과 안목이요 이생이다. 세상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미혹합니다. 다른 걸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죽지 않으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강조하는데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 풍조나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풍조나 이 세상 문화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나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좋은 차, 좋은 집, 내 권세, 명예, 모든 돈 뭐 다 말합니다. 그죠? 자, 이런 거 그거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해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일을 털어 나가서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다녀봐봐요. 세상이 나를 못 건든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 안 해보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가고 어둠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 스스로 속고 미혹당한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라.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말로만 주여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다 동화되어가지고 그 세상 원리대로 따라가면서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마음에 찔림을 당해야 된다. 말씀으로 찔림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치는데 깨닫고 그 빛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이름과 같을 때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므로 빛이 생명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뭐냐면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뿐이에요.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 빼면 다른 것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것은 아버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인들이 구하는 게 다 뭐예요? 뭘 구해요? 뭘 놓고 기도해요? 세상의 것을 놓고 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달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잠시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 사단이 한테 맡긴 거라고. 이 세상은 내가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맡기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있어요. 늘 있고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다투고 뺏으려 이렇게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사람은요, 이 사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야. 이 말씀을 반발한다니까요? 거기 사로잡힌 자들이, 그럼 우리 세상에 이래야 되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누가 걱정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걱정하나요?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가야 돼요. 근데 먹고 사는 거 가르치는 문제 누가 걱정해요? 누가 걱정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걱정하잖아요. 성경에 그 나와 있잖아요. 참, 그거 그냥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해준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 제일 걱정한 것이 당연한데,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피를 쓰고 우리가 하죠. 아니 그냥 피를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누가는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러나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네가 내 안에, 네가 나 안에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할 일이 없고 어때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더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 주어진 대로 감사하라면 하나님께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잖아요. 아멘. 주 앞에 언제 서 있기만 해보세요. 굶어 죽나?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내 세상 일에 주어진 일대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심이 감사합니다. 해봐요 한번. 아멘. 에이 나는 일당이라고 왜 이거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해봐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이르려면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 상관이 보는 눈이 달라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럼 길이 열려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편한 것을 위한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교회에 나와서 뭘 자랑해요? 믿음 자랑하는 해야 되는데
다 뭘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몇 평으로 이사 갔어. 차 요번에 바꿨는데 뭐 1억짜리 뭐 롤스로인지 뭔지 난 저기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바꿨어. 내 자식 취직 잘 돼가지고 요번에 판사 됐대. 이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빛이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그 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아멘.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기 열심으로 한 걸 금메달 따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네. 인기를 막 그게 하나님이 하셨대. 그것도 세상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했다. 하나님이 뭘 하시나요? 17절에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아멘. 인기도 다 지나가고 명예도 다 지나가고 권세도 다 지나가고 아멘. 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디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일이 내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더 먼저고 세상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더 먼저예요. 하나님 일은 남는 여유 시간에 차선책이야. 그래서 그런 시간 하는 것이 뒤로 미루고 마치 누구를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이 곤란한 문제예요. 아멘. 이것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난 시간도 없고요. 난 그거 재능도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누가 해야 돼요?